어,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찾아줘야 방황을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묵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이 묵상 운동을 여러분들 시대화 시켜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건 뭡니까? 24 묵상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24 묵상하고 다른 거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다라는 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묵상이 되는 자는 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전달해야 될 게 이 묵상의 비밀이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만남 또 어떤 상황, 갈등 모든 게요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문화화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와 같기 때문에.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단어, 하늘에서 떨어지다라는 그 단어랑 거기서 파생된 단어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여기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데 어떠냐면 마음이 악할 뿐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으신 걸 후회하시고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시죠. 지금 이 시대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육신으로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영적인 것을 육신으로 체험하려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완전히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묵상이 우리 후대들에게 누려지지 않으면 휘말리고 끌려가고 시달리게 되죠. 묵상 운동 시대화를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전달하면서 우리 후대와 우리 자신이 나를 완전히 보좌화해야 되겠죠. 주일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보좌화다. 허리에 진리의 띠, 가슴에 의의 호심경, 우리 발에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이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한마디로 뭡니까? 보좌화예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이 나를 보좌화할 때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죠. 이거는 온 우주를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이 저 하늘에 준비하신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축복들을 움직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는 심부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나라와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제일 첫 번째 그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예수님이 처음에 가르치신 기도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반드시 이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묵상이 여러분에게 진짜 누려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우주와 연결되고 또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 차원이 아니에요. 좀 깨어 있는 사람들도 지금 명상을 가지고 막 우주와 내가 하나인 것을 막 느끼고 그러면서 존재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온 우주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참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는데 요즘은 커피숍을 가도 식당을 가도 자기가 주문하고 가서 앉아 있으면 메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문도 이제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기계에서 내가 골라서 누르고 결제까지 거기서 다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만들어서 그냥 번호만 누르면 나오는 시스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자동화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자동화되어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묵상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적 시스템 세팅이 되면 아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죠. 우리 후대들이 이것이 학업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대부분 아이들이요 공부하다 막히면 기도를 하잖아요. 저희 딸들은 막히면 기도 안 하고 아빠한테 가져오고 공부하다 막히면 일단 놓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집에서도 우리 지사님이 숙제 내준 거를 하다가 막히면 좀 생각을 하고 앉아서 그러면 좋겠는데 일단 아빠한테 가져와. 그거 아빠가 답을 빨리 답답해가지고 답을 말하도록 막 유도하는 것 같아. 학업도 말하자면 기도 속에서 학업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치거든요. 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우리는 자꾸 막히면 기도해요. 그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학업이 나와야 되고 기도 속에서 업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내일 영국에 다시 가는 우리 윤지훈 지사님도 그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포럼할 때 보면 끝도 밑도 끝도 없는 눈물과 그 한탄과 후회를 확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들어보고 어느 날은 그냥 듣기만 하고 기도해주고 가고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면 얼굴과 눈빛이 바뀌어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박사가 되고 우리나라
해양학과 첫 박사자잖아요. 유일성에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좀 세계적인 사람들과 또 어울릴 수 있도록 그 문도 여셔서 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윤준 쌤이 이 속에서 뭔가 되어지는 게 이제 세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보이고 살려야 될 사람이 보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제자도 붙여주시고 제자도 세워지는 응답을 주셔요. 근데 이 응답을 받기까지 얼마나 그냥 눈에 나타나진 않지만 머리에서 피가 나고 눈에서 피가 나고 온몸에서 피가 나고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빨리 이거를 세팅해서 기도 속에서 공부가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실에 작품이 나오게 돼요.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나오면 내가 일 안 해도 이게 나를 위해 일합니다. 누구지? 그 트로트 가수, 그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곡 하나당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5천만 원이더만. 자기가 만든 곡이 한 달에 자기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데 그 수익이 5천만 원이에요. 시스템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달란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찾아야 되잖아요. 내 것이 뭔가. 우리 애들이 메시지는 많이 듣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내 것이 뭔지 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지 모르니까 자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조금 할 줄 알고 저것도 조금 할 줄 알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지가 안 보이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죠. 저 묵상이 모든 것에 기도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삶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실제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현실에서 세상 나가면 당황하는 거예요. 되게 세상이 커 보이거나 되게 무서워 보이거나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이래 버리니까 뭐 하게 됩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응답을 못 보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들이 세상 현장에 나갔을 때 당황한 다음에 착각한다? 가장 안 좋은 영적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가 세상 나갈 때 당황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도록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세팅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불어넣으신 생기가 우리를 활기 있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기도가 개인의 집중과 개인의 모든 업속에 임하도록 이런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막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소원을 성취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지고는 이게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는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게 하셨던 그 사랑과 그 계획과 그 뜻이 내게 부딪혀 오는 기도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깊은 곳에서 원인 모를
안에서 하나님이 샘솟게 하시는 힘과 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것을 회복하는 기도죠. 이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해봐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종교식으로 기도를 가져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비밀을 최고의 축복인 기도가 구원 다음에 최고의 축복이 기도입니다. 이걸 가치 없이 만드는 실수를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을 때가 많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하여 기도 무용론을 만들지 말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다 이런 기도 무용론을 만들지 말고 기도가 다다라는 데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 분명히 보좌의 배경과 축복,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대를 이끄는 시대의 응답.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미래를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라.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요즘 저는 이 단어가 보이면 저절로 기도가 돼요. 어저께도 서울 갔다 오는데 24시 감자탕 감자탕은 안 보이고 24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24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라. 하나님 내가 24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게 되죠. 25로. 그러니까 이 기도를 불신자가 봐야 되는 거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고 알았잖아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고 뭐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불신자가 보고 알 만큼.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영원한 이 작품이 연결되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거는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되어진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찾고 이 달란트를 정말로 현장화시키고 세계화시키는 완성에 대한 응답이 오도록 조금 어떻게 도와야 되냐? 기도를 가지고 이 기도 속에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겠죠. 이 독서는 현장입니다. 현장. 제가 볼 때 그래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읽어보니까 책은요 현장이에요. 제가 지금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 라브리가 그 라브리라는 단어가 이제 그 피난처라는 단어인데 가정 교육에 대한 책이에요. 읽어보니까 너무 의미 있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맨날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뭘 자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완벽한 인격체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처음부터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에요. 얼마나 의미 있는지. 그래서 이 가정교육이 다라. 여러분 우리가 학교 교육을 알지만 학교 교육은요 세상에 부품을 만들어내는 곳이거든요. 사실은 학교라는 게 언제 세워졌습니까? 산업화되어지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가서 대충 아이들을
이제 맡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든 게 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철저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르쳐서 아이에게 있는 달란트를 발견하기보다 열심히 살다가 가는, 어떻게 보면 회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표현해요. 세상의 부품들을 찍어내는 것이 학교다라고 할 정도로 그 속에 복음 가진 자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바꿔내야 되는 거죠. 어제부터 계속 뜨거워가지고 제가 이 새벽에 조금 뜨겁습니다. 어제도 삼제자 모임 막 하고 하는데 진짜요. 한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랩런트들도 얼마나 이쁩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고 복음을 알고, 근데 내게 뭔지가 안 나오는 거라. 그냥 한번 좀 부딪히고 도전해서 조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도전조차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건지 자꾸 방황하고. 우리가 이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현장을 보여주면서 반드시 이 독서를 말씀으로 해석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분명히 독서마다, 책마다 맞는 말을 해요. 왜? 자기가, 이 작가라는 자가 객관적인 자신의 결과물을 가지고 독서라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책을 만들기 때문에 그 책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지 않으면 그 작가의 사상과 그 작가의 철학과 작가의 신념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작가가 하나님을 모르는 작가라면 반드시 사단의 12가지 틀 속에서 쓴 거예요. 그 결과물에 우리 아이들이 메시지가, 그 결과물이 우리 아이들에게 메시지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메시지가 된다. 속는 거죠. 정치, 경제, 문화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위인들에 관한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의 믿음보다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비행기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데 저 비행기 안에 수백 명이 타잖아요. 그거 나르잖아요. 주일날 237 온라인 예배 딱 드리고 났는데 김미경 권사님이 그런 포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비행기가 뜨고 착륙하는 걸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아니 저 큰 물체가 뜨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지금 비행기 안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저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있어야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비행기 뜨는 것도 믿고 타는데 저 큰 물건이 뜬다고 생각하고 타잖아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어저께는 차를 타고 예솔이를 데려다 주는데 예솔이가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가 왜 뜨니? 가끔 저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형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 비행기를 누가 만들었지? 사람이 만들었대. 그래? 근데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무엇을 보고 하늘을 날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예솔이도 새를 보면 멋있지 않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라이트 형제 얘기를 살짝 해줬어요. 그랬더니 처음 듣는 소리라. 눈이 똘망똘망해서 듣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위인전 얘기를 해줄 때요, 굉장한 힘이 되는 것을 봐요. 우리가 잘 알지만 믿음의 위인들 이야기를 들을 때, 스토리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힘이 나잖아요. 어떤 힘이 납니까? 믿음의 힘이 나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로 힘이 되는 책을 읽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달란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진짜 누려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 절기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유월절, 새 절기의 의미 중에 첫 번째 유월절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거죠. 오순절은요, 하나님의 나라. 수장절은 천국 배경. 그래서 이거를 누리는, 이 의미를 찾아 누리는 시간들을 함께 해야겠죠. 수장절에 유대인들은 자식들 데리고 실제로 광야 가서 천막 치고 7일을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계속 전승, 그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해주면서,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완전히 이 몸에 배도록 도와야겠죠.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 달란트를 찾게 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달란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식, 이 세 가지를 이제 의식으로 화시켜야겠죠. 우리가 뭘 의식화하느냐? 나의 달란트를 찾는 게 성인식입니다. 이게 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구나라는 걸 확정할 때 그게 성인식이죠. 그 달란트를 전문화시키고 전문성을 갖추는 게 사명식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 그게 사명식이죠. 그 현장으로 가지는 게 파송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에게 달란트를 찾고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화시키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정확히 해줘야 되겠죠. 사실 유대인들은 이 성인식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롭게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갈 때 기도를 모른다, 달란트가 없다, 당황하고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게 되죠. 세상의 껍데기는 허울뿐이고 거짓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 세상에 나갈 때,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세상을 두렵게 보거나 부러워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또는 세상에 대하여 너무 기만하거나 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세팅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세상 살리도록 묵상과 기도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회복하는 이 묵상, 이걸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몸 모든 영적 상태가 회복되도록 오늘 이 새벽에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달란트가 찾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 나갈 때 당황하고 착각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가 먼저 세팅하고 우리 후대들을 세팅시킬 수 있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달란트를 찾고 후대에게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아줄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